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순이에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그 원래 본 뜻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긴 설교가 끝나고 이제 8장 이 시작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기관들로부터 율법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그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게 너무나도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의 영이 깨어지고 마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고 어렵기만 하였던 그런 율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인기와 소문이 이렇게 점점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 그 중이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였지만,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예수님의 그 치료와 회복 사역이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이 두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어 매없이 괴로워하나이다 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두 사람은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는 믿음이 사실 그 열병으로 누운 자의 믿음이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의 그 장모님,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장면인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따르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그 장모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가정의 그 생계를 지고 있었던 그 어부였는데 갑자기 스승을 만났다 하여서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이게 버려두고 갑자기 어떤 스승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사실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 사위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고상한 진리를 가진 자가 있다 하여서 생계를 다 버려두고 그 스승을 따라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의 가족에 대해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내도 있고 자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장모님까지 알아 누워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친히 이 가정에 방문을 하시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제자 양육하는 게 이렇게 순탄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의 집에 친히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가족의 애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신경을 쓰셨어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인데 그 집에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만으로 이렇게 치료하였던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직접 환자에게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또 환자를 해서 이렇게 말로 치료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어루만져서 그 손으로 직접 만져서 이렇게 접촉하심으로 그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낳았다라는 그 사건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온 가족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이라 하는 자를 왜 따를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치료되자마자 어떻게 행했는지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들더라. 장모님은 이 질병에서 해방되자마자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사위를 향해서 어떻게 내 딸과 손주들의 그 생계를 뿌리치고 고상한 진리를 따라가느냐고 구박했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는. 그래서 병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여기 한 군데뿐이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에 계속 중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으로 오면서 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은 장모가 사위 베드로와 똑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여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베드로의 근심을 떨쳐버리라는 어떤 수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또한 메시지는 다른 제자들을 향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 또한 돌볼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또한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는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을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이죠. 율법 선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풀이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서 이 서기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가 짐작이 가요. 무리가 예수님을 다 둘러쌌다고 그래요. 이미 대중 스타셨고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조명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나도 저분처럼 저런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서기관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설명이 되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단언하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그 열정을, 이렇게 자신의 그 열정을 스스로 점검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의 거처가 있지만 나는 진짜 머리들 꽃조차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대중스타, 어떤 유명 인사가 아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반대이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 거대한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오히려 역행해서 좁은 길을 고집해서 가야 하는 그런 고단하고 인내의 그런 삶의 여정일 것인데 너는 그래도 따르려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진지한 반응 앞에 예수님은 좋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반대의 말을 듣자 굉장히 놀라고 심히 걱정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머리 둘 곳을 찾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다면 따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머리 둘 곳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분명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명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 서기관은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왜냐하면 앞에서 백부장이 굉장히 칭찬하였거든요. 이 칭찬의 문구가 뒤에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질문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냥 그만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또한 나옵니다. 다른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지 70명 중 한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제자는 또 예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서기관은 잘 생각해봐, 나를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했던 반면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이 딱 붙드시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너무 냉정한 대답을 하세요.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야,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구나. 세상 일로 걱정이 많고 그것을 오히려 따라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모의 그 장례조차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안 되지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하지만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미 생각과 정신은 다른데 이제 세상 일로 분주한 그 제자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의 말이 그걸 이제 이 말을 뒷받침하죠. 주여, 내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 먼저임을 이 말씀, 제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야,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고 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여라. 즉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제자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줍니다. 제자들과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서기관이 했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 거쳐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적당하게 머리를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피곤한 삶이셨어요. 어찌나 피곤하였는지 배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주무시는데 파도와 물결이 출렁여도 이 잠이 이게 달아나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거친 파도가 덮쳐도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당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만든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봐서 익숙하지만 사실 처음 본 사람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반응이죠. 이 상황 앞에 제자들이 사실 너무 놀라죠. 자기들을 꾸짖은 것은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는 거예요. 어떤 인격체처럼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듯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궁금해했듯이 우리도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이 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이분이 스승이라 해서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굉장히 권세 있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질병도 고치시고 또한 귀신들도 물러가고. 근데 오늘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 또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신 거예요. 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근데 도대체 이 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이 정답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 다음 본문에 있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그 입을 빌려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라고 딱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다른 내용이지만 탁 이렇게 걸려서 있죠.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제자들이 예수는 누구신가 할 때 이 귀신들이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째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정확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제자들조차도 몰랐을 때, 어떤 능력이, 그의 특별한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건 아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명강의를 하는 정말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랐어요. 질병을 고치는 어떤 의사보다 더 말씀으로 고치는 아주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따랐을 거예요. 또 보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 점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수준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바다와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귀신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자 귀신의 입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교수님 같고, 또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 같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 같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아요. 고단해요. 물결이 나에게 덮쳐요. 힘들어요.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따르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확정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라 이 지방은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부정한 그곳에, 더러우니까 더러운 자에게 가고 싶어 하죠. 더러운 존재에게. 그래서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로 가도록 주님께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그 돼지들이 달려가죠. 그리고 벼랑 끝에서 가서 죽는데, 이 사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덤빌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그 죽음을 향해, 죽음의 그 심판을 자처하면서 스스로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34절 되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3절, 3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실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온 시내 사람들이 왔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요.
귀신 정말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과 또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과 돼지가 벼랑 끝에서 이렇게 죽은 몰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귀신에게 해방되어서 너무나도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동네의 재산에 재정적인 손해가 오자, 다른 마가복음 5장 보니까 2,000마리의 아주 큰 재산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떠나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어떤 영혼을 보고 기뻐하시나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도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 때문에 더 큰 손해가 있으면 안 돼. 주님을 따른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본문에서는 귀신 들렸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듣고 놀라였다라고 마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 해서 데카는 10개를 뜻합니다. 폴리스는 이제 도시들을 뜻하고 로마의 도시들이죠. 10개 큰 도시 성읍에 가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른 이방 땅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어둠에서 해방시켜준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선생님이요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대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우리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베드로처럼 가족 중에서 혼자 주님을 따르다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총을 맛보셨나요?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처음에는 어떤 정말 부유한 삶, 안락한 삶, 이 땅의 복을 위한 삶이라 생각해서 따라왔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심하고 있나요? 또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다가 이 파도가 치고 물결이 덮쳐서 파도와 이 물결이 덮친 것만 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아직도 확실히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진짜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 거야 하고 아직도 궁금해하고 질문만 던지고 있나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지 않아서 사단의 무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 고백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주님을 따름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경제적, 재정적 손해들로 주님을 이렇게 살짝 밀어내고 있지는, 여기까지만 믿겠습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주에게 선포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도 고치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챙겨주십니다. 손해볼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산이 더 빠르세요. 더 잘 챙겨주십니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또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때로 머리 들 것 없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경험하였던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굴복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우리 온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